복하고 축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 애매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사람들끼리 빌어주는 건 뭐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끼리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복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시는 그때의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하고 인간이 빌고 있는 축복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는 게 가장 우선되어지는 생각이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복을 좋아하고 복을 가까이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복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막 이야기하고 있는 잘 되는 걸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책 보면 이제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될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복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복 자체만을 좋아하고 그 복만을 사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기복주의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복이 돈 많이 벌고 돈이 너무너무 많고 높은 권력에 있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일까요? 이재영 맞습니까? 네, 이재용입니까? 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됐습니까 이제? 네. 아, 회장 됐군요. 네. 부회장이 회장 됐습니까? 네. 그렇게쯤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최고 돈, 그 사람이 최고 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권력이 높은 게 올라가는 게 복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복받은 사람인데 온갖 손가락질 받는데 그게 무슨 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가져야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축복의 혁명 이 책에는 제일 처음을 딱 펼치면, 책이 없으니까 제가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딱 펼치면 차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내용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총 1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장은 한국교회의 6가지 병, 두 번째는
복과 축복 논의의 중요성, 세 번째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네 번째는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5장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다루면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6장은 구약과 신약에서 돈과 성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7장은 아브라함의 복, 8장은 야곱의 복, 9장은 욥의 복, 10장은 바알신과 만몬신, 11장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신문관, 12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13장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14장은 십자가, 1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고 차례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빠뜨리기 어려울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으로 딱 등장하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 분이서 추천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그 세 명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축복의 혁명적 메시지. 누가 적었다고요? 한항상. 이분은 누군가 하면 전 대한적집사업가 총재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교수도 하시고 통일 부총리도 하신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분이 특별히 믿음의 집안이죠. 믿음이 탁월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한 그 빨간 글자로 된 거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잘못된 복 이해와 악의 문제를 함께 성찰했습니다. 복을 바르게 이해해야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참된 복은 고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난의 십자가는 축복의 왕관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골고다 체험은 그러기에 참된 메시아의 재간식 잔치의 한이 체험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듯이 복으로 가기 위한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못되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가 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통찰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의 글을 남기신 분은 요거를 한 개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있는 것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귀에 박혀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 집에 갈 때 신방 갈 때나 할 때 수시로 자주 하는 이야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 말씀은 뭐라고요? 삼박자 축복으로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으로 이야기했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육신이 건강한 것을 이른바 삼박자 축복 또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값싼 축복이지요. 여기에는 의미 있는 고난의 기쁨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 기쁨은 진리 안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나오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힘이지요. 이 진리의 힘은 공공적인 감동과 변혁을 가져오는 복음의 동력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때때로 의미 있는 고난을 겪게 합니다. 저는 축복의 혁명을 읽으면서 진리 안에서 겪는 고난의 기쁨, 수준 높은 복음의 기쁨을 또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하나님 나라가 원수 사랑의 선제적 실천에서 비로소 감동적으로 드러나는 복음 진리를 저는 새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이 같이 있는데 삼박자 축복, 삼복자 구원론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2절만 떼가지고 읽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더 바른 복이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추천의 글을 남기신 분은 한국교회의 오도된 축복관에 대한 개혁적 메시지. 누가 남겼다고요? 이만열 교수. 이분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신 분이고 전 국사평찬위원장까지 하시고 아마 이만열 교수님이 제가 알기에 경상남도입니까? 경상남도 의령 쪽입니다. 의령 경남 의령 출신이구나. 의령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역사관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분도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만큼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의 핵심의 요지는 한국 교회가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기복주의라고 잘못된 복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잘못 오해하게 된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우리는 부산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부산노회에 있는 한 교회 중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굉장히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었어요. 근데 사업이 항상 잘 되기만 할까요? 실패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잘 달릴 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들부터 해갖고 부목사님들인데 그리고 막 교회 사무원들인데까지 막 수시로 엄청난 선물의 물량 공세를 퍼부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장로는 안 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에 연루가 되었는가 하면 부산에 한 빌딩 4층에 이제 주인이 살고 3층까지는 빌려준 사람, 건물주예요.
조물주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건물주인데 그분이 강도 살인을 당했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을 못 잡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을 못 잡았었는데 그 범인을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집 앞을 지나가던 버스가 CCTV 녹화를 하잖아요. 블랙박스 녹화를 하는데 그 블랙박스 녹화를 했는데 사고 난 그날 올라간 사람이 카메라에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버스에.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증거 하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오랫동안 파보니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업을 크게 성공해갖고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분이 통영에서 배양장이 뭐 하는 건 줄 압니까? 배양장. 멍게 같은 거 있죠. 멍게 같은 거 양식하는 데를 배양장이라고. 배양하는 데. 그러면 그쪽에 일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런 게 한 번씩 여름에 태풍 오고 뭐 안 좋고 덥고 계속 이러면 시급하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면 그거 하는 사람들 거의 다 넘어지고 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그 일을 엄청나게 크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저 돈 다 끌어당겨서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와이프도 교회 권사님이에요. 와이프 친구가 죽은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현금이 건물주니까 돈이 많은 걸 평소에도 잘 아니까 친하고 사귀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빌려달라고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을 가지니까 빌려줄 수 있겠어요?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억한 감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수집사 근사 그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의 너무 불행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사를 남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된 지 오래된 한국교회의 타락된 축복신앙의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분석한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저자의 소원은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축복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청안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진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사를 남기신 분은 김혜건 목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도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 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은
책을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알고 있는 김혜건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추천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추천사를 마치고 나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프롤로그, 무슨 말인가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프롤로그라는 말은 서두, 인사말, 즉 가장 먼저 이 책을 요약하는 이야기를 먼저 남깁니다. 프롤로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이다.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달라진다.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다. 더 나아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 수백 번 고백한들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만인이 추구하는 만인의 가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하고 복을 추구하는 복음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한 세상적인 복의 관점에서 돌이켜 성경적 행복관을 갖는 것이다.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 날 동안 산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회개인가? 물론 회개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도 감동적인 소설 한 권을 읽고도 눈물 흘릴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 회개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이 바뀌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계를 볼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복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과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된 지 오래다. 기복주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요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기복주의는 승리주의, 번영신학의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기복주의 종교는 진리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기복주의는 구원론과 기독론, 교회론, 성경론 등에 영향을 주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기복주의는 미신이요 마술신앙이다. 아름다운 결혼이 혼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과 평안을 얻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모순된 현실을 보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결론이 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 잘못된 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번영을 보고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저렇게 되는 게 더 좋더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적인 복의 관점에서 돌이켜 성경적인 행복감을 갖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바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바른 것은 세상적인 복의 관점에서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래서 성경적인 복에 대한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른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행복의 내용이 바뀌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계를 볼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프롤로그를 마치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6가지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비자 중심주의.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소비자 중심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뭐에 따라서 성도들의 입맛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주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꺼낸 분이 누군가면, 제가 룻기를 끝마치고 나면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했습니까? 예? 다윗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일상, 현실 속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언급하는 게 뭔가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면 소비자 중심주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은 백화점을 생각하면 쉽다. 소비자는 왕이다. 소비자를 눈살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백화점이 소비자들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도의 상업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중심주의이다.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성장주의의 근원은 소비자 중심주의다. 놀랍게도 아론은 누구 아론인가? 모세와 아론 할 때 모세의 형님인 아론, 그 아론이 소비자 중심주의의 원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성경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대제사장 임명,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동시에 나온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피로써 다짐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을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을 충동하여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라고 독촉한다. 이러한 변덕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했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홍해의 놀라운 갈라짐을 통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환희와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며칠 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피로써 약속한 그들이 아닌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메아리처럼 들리는 듯한데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다니 금송아지 사건만큼 반역적이고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난 사건은 없으리라.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은 어찌된 영문인가?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아론이 백성의 요구에 따라 금으로 만든 송아지로 하나님을 삼고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소비자 중심주의 목회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소비자 중심주의의 원조는 아론이다. 이런 소비자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삶에 부합하도록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방법은 우리가 더 작아지고 예수님이 더 커지는 방법이 아니다. 정의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이 아니다. 소비자 중심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드는 게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초동에 가면 한가운데 대법원 바로 근처에 종탑, 시계탑, 어마어마한 시계탑이 쫙 드러나죠. 그 시계탑이 1억이 넘어요. 시계 그게 밖에 되어 있는 시계탑이 1억이 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었던 지금은 이제 후임 목사가 들어왔지만 그 교회를 섬겼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장로님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라 성경의 절반밖에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자기들이 그냥 잘 살고 있고 마음껏 좋고 누리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울까 봐 조심스러웠고 설교에 반을 채 다 하지 못했다. 그럴 만큼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제가 축복의 혁명과 더불어서 저를 목회의 길로 이끌었던 책 중에 한 권이 뒤틀려진 기독교인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100% 바르게 전달하면 교회를 남아있을 사람들이 거의 없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걸 가지고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옥하는 목사님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소비자 중심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헤세드와 뭐라고요? 바라크.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다바크가 아니라 바라크거든요. 한자가 달라요. 앞에자가. 그게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뒤쫓아가는 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말 조심하고 저런 말 조심하며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6가지 질병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칠 건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론이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병은 이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원론하고 반공주의하고 6가지 질병 중에 5가지를 다음 주에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거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예. 궁금한 게 이제 설교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이게 뭐 누구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설교상에서 이게 누구를 이제 지칭 가리키는 누가 봐도 가리키는 그런 거를 이제 이 질타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건지 아니면 그게 말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받으면 기분은 나쁜데. 예. 근데 이게 그렇다 꼭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하시는 말씀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게 그게 좀 이게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억수로 애매한 이야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고도 다른 사람도 들으면 기분 나쁘면 못 나오겠다면서. 근데 말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설교상에서 말하는 건 꼭 본인이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니까 이제 그게 꼭 그런 식으로 들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답변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인데 당신 설교가 나를 그거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가슴을 찔리게 후벼 판다면서. 근데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말하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문제로까지 설교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하고 절묘하게 맞다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예를 들면 우리가 룻기처럼 계속해서 보면 그런 오해를 안 할 건데 매주마다 본문이 바뀌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설교학에서도 이야기할 때 의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정해서 설교를 해야 그런 데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비교적 한 권을 정해서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직접 있었어요. 저인데 와가지고 막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 거겠지. 그거는 괜찮아요. 예, 나는 그래서 그런 찔림을 준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정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질문이 아니고 이제 타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망신 축이식의 어떤 네, 그런 게 좀 예시, 있잖아요. 이런 있어요. 게 제가 있으신- 말고 이제 다른 그런 분들 경험이 보면, 있으셔서 네.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네. 제가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담당 목사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한 본문을 정해서 했는데 앞에 그 교회에서 내가 이제 그 교회 가게 된 게 앞에 있는 목사님 쫓겨나셨거든요. 쫓겨나셔서 내가 그 교회를 가게 돼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쫓겨나가면서 제일 마지막 본문을 내가 똑같이 그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들었던 사람들은 은퇴하신 권사님들하고는 너무 힘들었대요. 미친 줄 알았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인데 되돌아가 잘못된 거라는 막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막 들었는데 내 설교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겠죠. 자기의 섭섭한 감정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정했던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에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안건, 그 안건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지칭하며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설교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한 개입니다. 설교라는 게 공적인 메시지인데 예. 그거를 그렇게 사적 용도로 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도 가슴 그러니까 아프고 그 타겟이 누가 봐도 아는 사람. 그 아. 같이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좀 네, 그러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하나님께서 내를 찔림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는 게 누가 딱 봤을 때 누가 이 설교 타겟은 이 사람이다. 예, 저는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누구를 타겟으로 정해서 설교를 해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아마 글을 끄고 내가 교회를 마지막 사임할 때도 울산에 담임 목사로 있다가 마지막 사임할 때도 내가 그런 설교는 해본 적은 없고 누구를 지칭하고 그래 본 적은 없고 내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질문 없으면 김동철 집사님하고 다음에 박재현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들었던 이야기도 한 번씩 나누면서 오후에는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삶 속에 마음껏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통한 누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흩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흩어진 삶 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넘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헤세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